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라. 아,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신 적이 있죠? 보통은 다 이제 영어를 공부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능통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한 15년 동안 사역했지만 한국에 귀국해서 사역을 하면서는 이제 반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4년 동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년마다 가서 다시 중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빙긋이 웃죠. 4년 전이랑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조가 있어서 그렇게 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성조나 발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칠판에 글씨를 많이 썼는데 글씨를 쓰다 보니까 또 한 몇 달 만에 쓰면 글씨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배운 한자 번자체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이제 간자체로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더 생각이 안 나는. 지금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벌써 중국어를 하지 않은 지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의 신앙을 믿는 신앙생활의 출발, 그죠? 신앙의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응? 천국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지식에 능숙해져야 되죠. 거기에서는 이제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지식에 근거한,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걸 조금 더 성장시켜서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지식이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 가장 가까이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죠. 그죠?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자,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천국의 삶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생명이 되고 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지고 나면 이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으로 자라나고, 그죠? 소망으로 자라나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바로 그 지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이 구원의 지식이 생명까지, 삶까지 이어지지를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지식에 가지고 살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 세상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저는요,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예요. 이걸 그냥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다가 우리는 조금 플러스해서 뭐예요? 지식, 성경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바뀌는 거죠. 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들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삶의 전부는 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정말 신앙생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단계로 가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소망이 생겨나고 그거에 근거한,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 삶이 나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요, 하늘 생명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99.99%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받은 건 하늘 생명 요만큼이에요. 이걸 이기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요, 이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하늘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워져 나가면서 어느 정도로 가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라가죠. 그러면서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새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요걸 40년이라고도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요걸 3년 반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요걸 합쳐 놓으면 몇 년이 돼요? 7년이 되죠. 예. 다니엘서의 7년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만나면서부터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반 혹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과정과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녀석한테 얘기를 해줘요. 내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검은색이고 한 마리는 흰색이야. 혼자가 묻죠. 오늘 누가 이겼어요? 내가 어느 개한테다가 먹이를 주느냐 하면 그놈이 이겨.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옛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새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새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게 커서 그래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영어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라디오가 한국말이고요. 텔레비전이 한국말이고요. 전부 한국말이에요. 전에 어떤 학교에, 신학교인데 총장님이 아주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다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영어를 잘하시게 된 비결이 뭐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선교선을 탄 거예요. 근데 선교선에 타니까 37명의 선원이 있는데 그 37명이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전부 다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거기서 살고 나니까 영어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도 그래요. 물론 해외 연수 가서도 우리 전 중국에 일하는 안 좋은 환경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 노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선족 가정교사가 있어서 안 돼요. 막 러시아 학생들과 같이 있었는데 러시아 학생들은 가정교사가 없어요. 왜? 러시아 말을 하는 가정교사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가정교사를 쓰는데 중국인을 쓰는 거죠. 그래, 시작부터 중국어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요,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중국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럼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에서 계속 공급받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서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바탕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요?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집에 살다 보면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집에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탄가스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만큼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지금 아주 예를 들기 좋은 예화가 있죠. 코로나19.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접촉하기만 하면 들어가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파고들었다고요. 무섭게 파고들어요. 그죠? 좋을지도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끝까지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 제1과 구원의 확신 배우고서 넘어가 버렸어요. 구원이라는 걸 그래서 그냥 예수 영접했으면 난 구원 받았어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아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화의 과정까지가 다 합쳐진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중에 놓쳐버렸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쟁 구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로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나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한번 교회 갔다 왔어. 그때 선생님이 예수 영접하라 그래서 나 예수 영접했어. 나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천국 앞에 가보십시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지.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정말 좋은 믿음의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 꼭 기도해 주고,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만나면 학문의 길이 열려. 선생님이 학문의 길을 아는 사람이면 이 학생을 보고서 얘는 어디가 막혔구나, 그것만 뚫어주면 열리거든요. 그런 선생님 만나야지. 수학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그날 가르쳐야 되는 그 수학 문제 몇 개만 알아서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의 전부를 알고 얘가 지금 어느 부분에 막혀 있는가를 체크해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나면 그냥 수학이 열린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가 참 목자 만나는 복을 주세요. 한 목사님 정말 인품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잘못 왔나 봐. 그럼 어떡할까요? 그동안 잘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참 목자.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서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계속 채근하면서 바른 길로 가자고 끌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천국을 열어주었던 그런 목자 만나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또 이제 제목이 하나 늘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지 마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르게 기르줄 수 있는. 그러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그렇게 누군가가 좋은 스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강화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온수감리교회에 박길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10년 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섬지방, 섬 중에 섬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더랬어요.
정봉덕 전도사님,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참 안타깝게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서는 연로하신데 연락을 못 하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시절 잘 이끌어 주셨던 만수중앙교회의 김희연 목사님 계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만나보지 못했지만 책으로 만난 엘모 마텐스 교수가 있죠. 제가 소개해줬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은 성경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 울산인가요? 늘 푸른 교회의 이장우 목사님,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김성수 목사님, 서문학 교회의 김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죠.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한 교회의 목사님 밑에서 자기 신학이 정립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쯤 되어지면 자기 신학 성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목사님을 통해서 분방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신론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 목록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건 이거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자기 신학을 변호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거기 공격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대답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 내서 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신학교여야지, 이건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도 신학이 뭔지, 대학교 다 4년 다닐 때까지도 신학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신학원에 가서 3년 동안에 그 신학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수는 저렇게 말하니까 이게 내 신학이 정립이 안 돼요. 그때 가서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네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성경에도 사람들은 스승을 잘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은 엘리사에게 좋은 스승 엘리야가 있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를 베델로 끌고 가고 여리고로 끌고 가고 요단으로 끌고 가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면 신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가요. 겉옷, 의의 옷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겉옷, 의의 옷이거든요.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 의의 옷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부교육자로 두었고 몇 년씩 같이 있었는데, 전주에 내려가셔서 개척을 하신 창대교회의 조성민 목사님
자기 엄마가 주신 땅에다가 교회를 한 60평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동안에 거쳐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 4분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번째로 왔던 교회고, 4번째가 이제 분당 중앙교회 최정천 목사님한테 가서 한 2년 있다가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거쳐갈 때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감사하게 호리교회에선 제가 예수 생명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키워오신 것 하나님이고요, 내게 주신 많은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길이 아니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족해도 안 하시고 결코 헛된 길도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1990년대 초반일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가을에 이제 9월 달에 부흥회를 하기로 이제 은사가 있는 사모님을 한번 모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3월 달에. 그리고 여름철 8월 달에 우리 동기들이랑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해서 한 9가정인가요? 저 울릉도로 가서 거기 울릉도 양문교회에 한 닷새 동안 전도 집회를 해주고 지역에 전도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정말 힘들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에 갔기 때문에 멀미들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오니까 교회가 아주 좀 어수선해졌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목사님들이 무슨 전도를 하러 가냐고 놀라갔지 이래가면서 이제 김 목사의 험담과 흉을 다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목사였던 우리 조성민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뭐 어떻게 징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음 주가 부흥회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이 오셔서, 강사가 오셔서 칠판을 놓고, 제가 우리 포리교회를 부흥 집회를 약속하고 5월 달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써줘요. 잊어버려서 제가 지금은 쭉 성경 구절을 써주시는데 저는 놀라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마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데, 1시간만 지나면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 어른도 2시간 집회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참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포리교회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50여 년 전에 저 사모님을 택하셨고, 공단의 그 험한 그 상황들을 다 겪게 하셨고,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산기도 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더니 그것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요,
누가 부족한 사람한테 헌신 예배 인도해 주세요. 부흥회 해 주세요. 그러면요. 못합니다. 소리 못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요. 난 너가 가서 그 교회 뒤집어 놓고 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불받게 하고 오라는 얘기 아니야. 나는 이번 집회에 어떤 사람 하나 살리려고 자네를 45년 동안 훈련시킨 거야. 그 경험 가져가서 풀어놔. 그럼 내가 일할게.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게 주셨던 은혜, 내가 받았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오신 세 분, 우리 부교역자들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험 주신 거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고요. 그건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풀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야 할 기초가 무엇이냐? 1절,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오늘 이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거기에? 아,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로 세례, 안수.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 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쫓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실 설교를 두 번 만들었어요. 한 번 만들었다 그냥 컴퓨터 잘못 작동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셔요? 신앙의 초보일 때,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거짓말했던 죄도 회개하고, 남과 싸웠던 것도 회개하고, 남의 거 훔쳐왔던 것도 회개하고, 남을 섭섭하게 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죠? 조금 지나면 어떤 걸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거 얘기하고. 그런데요,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들을 넘어선 회개가 나오는데, 그것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뉘우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세우라 그러죠. 옛날부터 배워온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남기는 사람 돼야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죠? 그리고 저 목숨 걸고 공부했죠. 목숨 걸고 일했어요. 인정받으려고, 승진하려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대통령 되려고, 장군 되려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 이름 하나 남겨놓으려고 어떤 사람은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무소유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이름을 가졌어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 살아있어야지. 너 없어지면 안 돼. 네가 있어야지. 너 중심이어야지. 어떤 그룹에서 들어가서 네가 중심이 되어야지. 근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이만 백보드만 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길이가 몇 년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해서 적어도 한 6,000년, 그죠? 네, 이 길이 6,000년. 6,000년 길이 가운데 여러분 살아시는 100년의 기간은 여기 얼만큼 길이가 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이게 몇 억 광년? 10억 광년? 10억 광년의 길이 속에서 여러분의 키, 2m도 안 되는 키, 얼마나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셨고,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거는 먼지 터럭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세우고 싶다고 이거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거 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이 뭐예요? 죽은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도요, 정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나라의 반역자를 나무 기둥에 못 박아 죽였고, 그게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 나무 십자가가, 나무 기둥이 십자가의 형태를 갖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나라의 반역자, 그 왕의 반역자가 못 박혀 죽는 처형의 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왕인 채 하고 내가 주인인 채 했다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그저 나무를 만들어 놓은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 달아놓는 십자가 정도가 아니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 노릇했던 자구나.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내 나라를 가지려고 했던 자구나.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 너무 하나님 작게 보는 거죠. 내 기도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인데, 그걸 알 수 있어야 이게 나올 수 있다고요. 창조주예요. 왜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들었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 죽어갈 수 있는 그 과정, 그 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봐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건요 무지무지 견고한 것이고 무지무지 큰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영원히 다 파헤쳐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 그 했던 노래 또 하면 그건 지겨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요만큼 알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또 다음날 요만큼 알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이게 매일 발견하고 매일 감격스러워도 못다 해.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파헤쳐도 못다 파헤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게 뛰어오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램프를 비비고 있으면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이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눈이 열려 생명이 주어졌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를 우리는 참 단순하게 생각하죠. 세례를 군대에서도 받았어요. 주일학교 때 받았어요. 모태에서 받았어요. 잘 몰라요. 세례는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면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은 지금 여기에요. 그런데 새사람으로 삶이 광야 40년이 크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는가요? 여기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옛사람 벗고 새사람 사는 그 과정을 가고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1세대 출애굽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세례가 있죠.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일생토록 옛사람 벗어버리는 과정을 거치며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안수예요.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게 참 많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약의 안수는 어떤 안수예요? 구약의 안수는 내가 죄인이에요. 내 죄를 제물로 가져온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내 죄가 양한테로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이 죽으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느끼는 내 죄를 양에게 옮기는 안수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안수가 바뀌어져요. 신약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몽땅 너에게 준다가 안수예요. 그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요, 안수를 하면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안수를 보자고요. 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만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새 양식을 만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거예요.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한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그건 각각의 사람으로 볼 땐 그렇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은 구원으로 완성되어지고 옛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그림이죠. 이게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다 누가 알고 있다?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또 다른 우물 파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죄종들도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교인들 수나 좀 늘굴까?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안타까운 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믿음직한 어른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그분 앞에 가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른들이 안 보여요.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질서도 서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가셨을 때에 애통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교 집단들처럼 앉았다 가고 내 자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